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리인 바이블의 오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 제1문항 인텐시브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영상이 너무 짧다, 좀 더 길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텐시브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또 길게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인텐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데 소로 만든 요리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소요리 문답은 기독교 교리를 작고 간결하게 압축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소요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문답이라는 것은 묻고 대답하기 식의 형식으로 이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총 107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문항을 나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두 문항을 좀 겹쳐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문항부터 38문항까지는 신앙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교리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39문항부터 107문항은 이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과 의무, 생활 규칙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문항부터 38문항까지를 잘 배우셔야지 그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39문항부터 107문항까지 삶의 지침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교리인 바이블 영상을 자주 시청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은 사람의 목적,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문항을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아이들이 대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또 더 정확하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도록 제1문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고 하면요. 첫 번째 학생들에게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좋은 고등학교 가고요. 아니면 좋은 대학교 가고 그다음에 좋은 과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목적들은 일시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목적.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학과에 들어갔는데 그러한 학생들에게 또 물으면 좋은 대학 가서 이제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좋은 직장 가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 편안한 직장, 노후가 보장된 직장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좋은 직장에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직장뿐만 아니라 나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이 긴 직장이 목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은퇴 이후에 은퇴하신 분들에게 또 여쭤보면 그냥 이제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목적입니다. 아무 큰 질병 없이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적이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어디로 향하냐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자신의 목표와 목적이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도 쉼 없이 흩날리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1분 1초를 아끼면서 생산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방향도 목적도 없이 움직이면서 늘 이렇게 허둥지둥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노래를 불렀는데 이 김광석의 일어나 노래에 마치 이렇게 부초처럼 떠다니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같다라고 그 가수는 노래했습니다.
근데 결코 성경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부처처럼 흩날리다 떠다니다가 어느 호숫가에 닿으면 그냥 물과 같이 썩어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늘에 흩날리는 깃털처럼 바쁘게 정신없이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흩날리는 깃털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치 현대인의 삶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요리 제1문항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냥 어떤 일시적인 목적, 상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연에서 우연, 또 우연에서 우연, 우연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운이 운이 좋아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보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빈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낱말이 무엇일까요? 항해, 표류. 항해는 어떤 무엇을 향해 나아가. 또 그런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표류는 어떤 무엇을 방향을 잃고 헤매. 일정한 원칙이나 주관이 없이 흔들리는 것. 그래서 이런 항해와 표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목적과 목표입니다. 항해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고, 표류는 그러한 목적과 목표가 없이 방향을 잃고 헤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항해와 표류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별하냐? 항해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 항해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는 저기입니다. 아직까지 그 목적지까지 갈 때 몇 킬로가 남았고 방향은 어느 쪽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항해겠죠. 또 그러한 목적지를 알 때 또 내 위치를 알아야겠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목적지가 저기입니다. 라고 하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를 겁니다. 항해하는 자는 목적지, 최종 목적지를 알고 현재 내 위치를 아는 것이 항해하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근데 표류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떠다닌다. 둥둥. 그것은 표류겠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는 것이 그것이 표류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도 인간이 가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항해하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항해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그런 목적지를 알았을 때 현재 내 위치, 인간의 삶의 본질, 특성, 또 내 죄된 본성들을 아는 것이 또 항해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최종 목적지는 저기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인데 지금 현재 내 삶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위치에서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도와주실 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항해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두 가지가 없이 목적지도 어디도 없이 그냥 때마다 움직이는 것이 표류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또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는데 현재 내 위치, 현재 인간의 본성, 특성 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표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소유리 문답 제1문항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학생들은, 직장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을 돌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나 또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내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같은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내 공동체에게 이러한 교리를 전수하기 위해, 잘 물려주기 위해 이러한 교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책임감으로 또
성실하게 제가 만든 영상들을 좀 시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열심만 있는 신앙인들은 마치 바톤을 놓치고 뛰는 육상선수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나는 열심히 달리는데 내가 믿는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톤을 놓치고 바톤을 놓고 달리는 육상선수, 계주선수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도 무엇을 전해야 될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인 바이블은 여러분의 인생의 활주로에 놓인 거짓 교리들, 장애물. 여러분 활주로를 달리고자 하는데 비행기가 활주로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 뜨지 못할 거예요. 힘껏 활주로를 달려야지만 이륙할 수 있는데 그 활주로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 높이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활주로에서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교리들을 정말 옳은 교리를 제가 전달해드리고 배움으로써 거짓 교리, 세속적인 교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러한 교리들을 제거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나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때때로는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많아서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내 눈앞에 환경들이 안개와 같이 뿌여서 볼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신앙의 조정대가 흔들릴 때. 그러할 때 참된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조정대를 꽉 붙잡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아직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 그 신앙, 인생의 활주로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같이 믿음의 운행을 하는 그러한 신자들에게는 교리가 믿음의 조종대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리인 바이블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배울 텐데, 기본적인 것은 베이직 과정으로 5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으로 제가 녹화를 할 거고요. 또 인텐시브 과정은 좀 더 깊게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인텐시브 과정 영상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리인 바이블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도 가족 카톡방이나 구역 카톡방에 또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소율이 제2문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